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3장 봅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씩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했지만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론 지금도 기다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이제 예언된 말씀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것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의 출발이 어디냐? 예수님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왜 거기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역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그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 거였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예수님의 출발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그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는 그런 전제로 이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장을 봤고요. 우리 3장을 보시면 3장 1절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 통하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굳게 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례 요한에서는 역시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미리 온 사람이죠. 미리 와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에서 이라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난 아니다. 너는 뭐냐?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나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네, 40장 3절.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제 미리 예비하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해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증거가 또 하나 나와요. 메시아의 근거가 아까 우리 1장에 얘기했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의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 광야는 훈련기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처음에 만난 게 이제 홍해를 만났고 그 다음에 광야를 만났잖아요. 홍해는 성경에서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광야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광야는 훈련받는 기간, 또 우리가 뭐 고난받는 기간 생각하겠지만 광야는 훈련, 고난 이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광야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의미로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광야하면 그냥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물론 맞아요. 물론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뭐 고난의 시기도 있었어요. 고난의 시기였고 광야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의 어떤 기간이었어요. 기간. 그냥 통과하는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주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뭐 신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그 광야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이 이미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미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명 한번 했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이제 그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죠. 이 메뚜기와 석청이 그 하루브 그 다음에 하가브 같아요. 요게 메뚜기 그 다음에 이게 석청이 아니라 그 뭐죠? 쥐염열매. 같은 단어입니다. 하루브나 하가브나 다 같은 단어,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이 세례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뭐 자연식을 먹었네. 그것이 아니고 하가브, 쥐염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쥐염열매 누가 먹었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복음서에서. 예. 누가복음 15장에. 예? 부자. 예. 예? 예. 누구? 예, 그래, 맞아. 갑자기 탕자가 아니라 탕자. 예, 맞아. 탕자가 밖에서 먹은 열매가 바로 쥐염열매예요. 쥐염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길에 떨어진 음식인데, 우리나라 콩보다는 훨씬 크고 굉장히 넓어요. 이만한데, 그 안에 콩의 한 4분의 1 크기의 그런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삶아서 먹어요. 돼지들이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쥐염열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하면 쥐염열매 똑같이 연관이 돼요. 쥐염열매는 곧 가난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쥐염열매를 먹었다는, 메뚜기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쥐염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석청도 똑같아요. 석청도 우리는 석청 하니까 석청이면
돌에 있는 꿀이잖아요. 돌꿀. 저기 나무에 있는 꿀은 목청이라고 그러죠. 비싸잖아요. 목청이나 돌에 있는 꿀이나 되게 비싼데 이런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 이것은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가 그 돌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다 익어서 떨어지면 그 뭉개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남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메뚜기를 먹었고 뭐 석청을 먹었고 좋은 거 잘 먹었네.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버려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 여기 보시면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자기들의 죄를 5절부터 낙타가 털옷을 입고 사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에 서서 다 그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잡았고 요단 강가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쥐염 열매를 먹는 거, 석청을 먹는 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의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폐하법. 폐하법이라는 게 뭐냐면 폐하법이 뭐냐면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한 부분은 추수를 하지 않아요. 남겨놔요. 여기는 추수 안 합니다. 추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열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안 주서요. 안 주는 이유도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줍질 않아요. 그리고 요 한 부분을 아예 남겨놓는 것이 폐하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전통이죠. 그 열매를 다 딸 때 그 감을 따잖아요. 감을 딸 때 한두 개 남겨놓죠. 그게 뭐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에서 잡을 때 몇 가지 음식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던지는 사람 아세요? 그렇지, 고시리. 그걸 고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하법이 우리나라의 고시리예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성경적이에요. 요 구분 남겨놓습니다. 요 쥐염 열매도 그렇고 이 석청도 그렇고 남겨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놓은 음식만 먹었어요. 고아, 과부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폐하법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7절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 베푸는 데를 보고 나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두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과 두 번째는 사두개. 바리새인은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숫자가 작았어요. 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앞에 헤롯 왕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정치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요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의 종교와 교리를 달리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영생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또 이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이나 이런 걸 다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것도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모세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는 서로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게 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죠. 우리는 이슬람 하면 둘이 같은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는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실제로 죽여요. 많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학살을 많이 했어요.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두개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 아니냐?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서민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났을 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냐. 아무도 말을 아무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멀리 있는 로마 대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좀 치안을 좀 안정을 좀 취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요. 그 로마가 이 바리새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힘으로 이스라엘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름대로 바리새인은요,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우리는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이 둘의 원인이 컸으니까. 결과적으로 봐도요, 나중에. 어쨌든 뒤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계속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9절에 아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세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는데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세례를 붓잖아요. 그렇죠? 물을 찍어서 붓니다. 세례가 원래 밥티즘, 잠긴다는 거거든요. 세례가 원래는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폐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폐하법이라고 폐하? 요즘 단어가 내 써놨는데도 맞다. 폐하는 나눈 거고 트빌라라고 그래가지고 정결예식입니다. 정결예식인데 정결예식에 쓰는 물은요, 아무 물이나 안 돼요. 우리는 물을 그냥 수돗물에서 받아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정결예식에 쓰이는 물은 물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과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은 어떤 거냐면 빗물, 그 다음에 강물,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정결한 물이에요. 정결한 물.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는 물, 사람이 푸거나 손을 대거나 하면 이거는 정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요 트빌라에 쓰이는 물은요, 반드시 빗물을 받아놓은 거나 아니면 흐르는 강물을 끌어와서 쓰는 물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정결한 여기에 돼요.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 트빌라 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떠와서 움직이면 사람의 손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그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로를 만들어 놓는데 돌로 항상 만들죠. 그럼 그 돌도 물론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어쨌든 정결한 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정결한 물로 이 정결 예식, 즉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가서 한 거예요. 물 부어서 해도 되지만 요단 강에서 그 정결 예식을 하기 때문에 요단 강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세례 받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보시면 요 정결 예식 때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나오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우리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돌 항아리. 그때 얘기했죠. 왜 돌로 쓰냐고요. 우리는 항아리를 뭘로 만드냐면 진흙으로 만들죠. 진흙. 지저분한데 항아리를 진흙으로 만드는 이유는 만들기 쉬워서예요. 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아리를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릇도 진흙으로 만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그릇은 반드시 돌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돌은 정결하고 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흙은 부정합니다. 흙이 부정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흙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의 뜻이 뭐가 이랬다고 그랬죠? 흙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담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재료가 흙입니다. 흙인데 흙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흙은 부정해요.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그 피를 흡수하잖아요. 그 사망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돌로 만든 그릇은 정결 예식에 쓰일 때 항상 물로 씻으면 돼요. 하지만 흙은 정결 예식에 쓰일 때 반드시 흙은 흙로 만든 그릇은 불이 지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정결하게 되려면 여긴 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는 것만 정리하고 그럽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 세례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양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론.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었죠? 메시아를 유대인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다. 3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또 하나의 그 이론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그 기독교 내에서도 퍼져 있는 문제인데 그전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이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서 이 이후로 신적 능력을 예수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신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다가 문제는 이 양자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이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이런 고백을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양자론이라는 거 우리가 그님 얘기했지만 슈바이처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슈바이처 학자 그 사람도 예수는 평생 동안 착각 속에 산 사람이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론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줬다. 그리고 그의 신적인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잠깐 받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제가 매번 얘기하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가 그 한 사람의 피지만 그 한 사람이 흐른 피였지만 그 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했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그는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일순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짓지 않는 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짓지 않아서도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 다 그 예수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잠깐만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론들이 요즘에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 있어가지고 설마 실제로 이런 게 많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요즘 그게 대세예요, 대세. 요즘 천년왕국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요, 믿지, 재림을 믿어요. 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믿어요. 근데 그걸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냥 부활 신앙으로 믿어요. 재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실제로 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 신앙을 믿어요. 이상하죠? 제가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의미와 사실에 대한 개념인데 의미와 사실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을 안 믿고 의미만 믿어요. 재림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 의미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지. 재림 신앙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승천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근거해서 그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하지 않고 자꾸 뭐 의미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경에서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알레고리. 이 사실에 대한 걸 내버려 두고 자꾸만 의미만 파면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사실과 의미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잡혀 흘러가야 돼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자꾸만 생각해야지, 또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그냥 히스토리예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예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건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의미는 모른 채 히스토리만 알면 그냥 역사책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모르고 히스토리, 그의 의미만 자꾸만 알려가 되면 알레고리 들어가서 의미만 생각하고 신앙은 전혀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쪽 옛날에 벌써 십몇 년 전에 한신대 그쪽 사람 목사님 만나서 뭐 니네는 저기 뭐냐 예수님 재림 안 믿는다며. 믿는데. 믿냐고. 난 니네 안 믿는 줄 알았다고. 믿는데. 그러면 니는 언제 오실 거라 생각하냐고. 오긴 뭐로 오냐고. 재림 믿는다며. 믿는다고. 그럼 언제쯤 올 거라 생각하냐고. 그분이 오긴 뭐로 오냐고. 그건 신앙이지. 그건 신앙이지. 예수님이 오긴 뭘 오냐고. 천연한 거 그냥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럼 그거를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생각하겠지만 그게 대세예요. 그게 요즘 대세래요. 이 양자론도 요즘 대세예요. 우스운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 와요. 거짓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그때도 했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샘에 떨어지니 그 샘이 쑥이 되더라. 그 물을 먹은 자는 다 죽더라 돼 있잖아요.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그 별이 하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별이라는 건 별과 물이라는 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별이 떨어지니 그 물이 쑥이 되더라.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더라 돼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었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사람이 왜 죽냐고요. 물이 변질됐다고요. 그 물이 뭐가 됐다고? 쑥이 되더라.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이상하게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믿죠? 믿는데 그걸 사실로 안 믿는다고요. 의미로만 믿어요. 재림을 신앙으로만 믿고 부활을 신앙으로만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지금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할 거예요. 코로나,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이 땅에 좀 교회도 잘 되고 뭐 신앙도 잘 되고 세상이 좀 안정화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제 올 거다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느냐?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온몸으로 느껴요. 온몸으로 느껴요.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겠다. 근데 저와 똑같은 말을 그 수영역의 정필동 목사님이 나랑 똑같이 말하더라고. 온몸으로 느낀다면서. 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 감각을 뭐라 설명 어렵지만 하여튼 온몸으로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제가 청년 때 이거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사역 들어가기 전에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간사로 좀 일을 했어요. 한동안 하다가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저쪽 온누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쪽 신대원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공과 공부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오병이어 사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을 먹고 남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가 먹고 싶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놓은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내놨다. 그래서 5천 명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것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도시락을 내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나도 도시락을 내놓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겠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공학공부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음식이 그렇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너도 나도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렇게 많아졌다. 그냥 공학공부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었다?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가에 걸어가는 걸 저 건너편에서 보니까 무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뭘 믿는 거죠? 세상에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다 나왔지만 세례 요한을 얘기한 세례 요한을 이 양자론, 예수님께서 양자된 것이다. 예수님은 양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어디 선교 나가거나 전도 나갈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믿는 것이 기적 같은 시기가 됐어요. 하영종 목사님이 그 교수님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걸 믿는다. 이거를 무슨 아주 막 거창하게 막 무슨 큰 결단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속으로 뭐 당연한 걸 저렇게 무슨 뭐 위대한 걸 얘기하듯이 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무슨 큰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해요. 지금은 더하다고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대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어렵죠. 정말 잘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믿음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제대로 알고 잘 믿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배웁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3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해 주시고 더 기뻐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3장 봅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씩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난예배 때도 했지만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론 지금도 기다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이제 예언된 말씀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것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의 출발이 어디냐? 예수님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왜 거기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역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그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거였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예수님의 출발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그런 전제로 이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장을 봤고요. 우리 3장을 보시면 3장 1절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마르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자 이사야 통하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굳게 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례 요한에서는 역시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미리 온 사람이죠. 미리 와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에서 이라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난 아니다. 너는 뭐냐?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나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네, 40장 3절.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제 미리 예비하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해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증거가 또 하나 나와요. 메시아의 근거가 아까 우리 1장에 얘기했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의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 광야는 훈련 기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난 게 이제 홍해를 만났고 그 다음에 광야를 만났잖아요. 홍해는 성경에서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광야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광야는 훈련받는 기간, 또 우리가 뭐 고난받는 기간 생각하겠지만 광야는 훈련, 고난 이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광야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의미로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광야하면 그냥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물론 맞아요. 물론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뭐 고난의 시기도 있었어요. 고난의 시기였고 광야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의 어떤 기간이었어요. 기간. 그냥 통과하는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주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뭐 신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그 광야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이 이미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미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명 한번 했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이제 그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죠. 이 메뚜기와 석청이 그 하루브 그 다음에 하가브 같아요. 요게 메뚜기 그 다음에 이게 석청이 아니라 그 뭐죠? 쥐엄 열매. 같은 단어입니다. 하루브나 하가브나 다 같은 단어,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뭐 자연식을 먹었네. 그것이 아니고 하가브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쥐엄 열매 누가 먹었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복음서에서 예. 누가복음 15장에 예? 부자 예. 예? 예. 누구? 예, 그래 맞아. 갑자기 탕자가 아니라 탕자. 예, 맞아. 탕자가 밖에서 먹은 열매가 바로 쥐엄 열매예요. 쥐엄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길에 떨어진 음식인데 그 우리나라 콩보다는 훨씬 크고 굉장히 넓어요. 이만한데 그 안에 콩의 한 4분의 1 크기의 그런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삶아서 먹어요. 그 돼지들이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쥐엄 열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하면 쥐엄 열매 똑같이 연관이 돼요. 쥐엄 열매는 곧 가난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메뚜기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석청도 똑같아요. 석청도 우리는 그 석청 하니까 석청이면 돌에 있는 꿀이잖아요. 돌꿀. 나무에 있는 꿀은 목청이라고 그러죠. 비싸잖아요. 목청이나 돌에 있는 꿀이나 되게 비싼데 이런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 이것은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가 그 돌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다 익어서 떨어지면 그게 뭉개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남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메뚜기를 먹었고 뭐 석청을 먹었고 좋은 거 잘 먹었네.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버려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 여기 보시면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자기들의 죄를 5절부터 낙타와 털옷을 입고 사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에 서서 다 그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잡아서 요단 강가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쥐염 열매를 먹는 거, 석청을 먹는 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의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폐하법. 폐하법이라는 게 뭐냐면 폐하법이 뭐냐면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한 부분은 추수를 하지 않아요. 남겨놔요. 여기는 추수 안 합니다. 추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열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안 주서요. 안 주는 이유도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줍질 않아요. 그리고 요 한 부분을 아예 남겨놓는 것이 폐하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전통이죠. 그 열매를 다 딸 때 그 감을 따잖아요. 감을 딸 때 한두 개 남겨놓죠. 그게 뭐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에서 잡을 때 몇 가지 음식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던지는 사람 아세요? 그렇지, 고시리. 그걸 고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하법이 우리나라의 고시리예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성경적이에요. 요 구분 남겨놓습니다. 요 쥐염 열매도 그렇고 종려 이 석청도 그렇고 남겨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놓은 음식만 먹었어요. 이 고아, 과부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폐하법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7절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 베푸는 데를 보고 나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두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과 두 번째는 사두개. 바리새인은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숫자가 적었어요. 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앞에 헤롯 왕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정치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요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의 종교와 교리를 달리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영생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또 이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이나 이런 걸 다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것도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모세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는 서로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게 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죠.
우리는 이슬람 하면 둘이 같은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는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실제로 죽여요. 많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학살을 많이 했어요.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두개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 아니냐?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서민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났을 때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냐. 아무도 말을 아무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멀리 있는 로마 대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좀 치안을 좀 안정을 좀 취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요. 그 로마가 이 바리새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힘으로 이스라엘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름대로 바리새인은요,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우리는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이 둘의 원인이 컸으니까. 결과적으로 봐도요, 나중에. 어쨌든 뒤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계속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9절에 아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세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는데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세례를 붓잖아요. 그렇죠? 물을 찍어서 붓니다. 세례가 원래 밥티즘 잠긴다는 거거든요. 세례가 원래는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폐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폐하법이라고 요즘 단어가 내 써놨는데도 맞다. 폐하는 나는 거고 트빌라라고 그래가지고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인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요 아무 물이나 안 돼요. 우리는 물을 그냥 수돗물에서 받아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물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과 하나는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은 어떤 거냐면 빗물, 그 다음에 강물,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정결한 물이에요. 정결한 물.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는 물, 사람이 푸거나 손을 대거나 하면 이거는 정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요 트빌라에 쓰이는 물은요 반드시 빗물을 받아놓은 거나 아니면 흐르는 강물을 끌어와서 쓰는 물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정결한 여기에 돼요.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 티빌라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떠와서 움직이면 사람의 손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그 수로를 만들어 놉니다.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돌로 항상 만들죠. 그럼 뭐 그 돌도 물론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어쨌든 정결한 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정결한 물로 이 정결 예식 즉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가서 한 거예요. 물 부어서 해야 되지만 요단 강에서 그 정결 예식을 하기 때문에 요단 강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세례 받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보시면 요 정결 예식 때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나오죠.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우리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돌 항아리. 그때 얘기했죠. 왜 돌로 쓰냐고요. 우리는 항아리를 뭘로 만드냐면 진흙으로 만들죠. 진흙. 이게 지저분한데 항아리를 진흙으로 만드는 이유는 만들기 쉬워서예요. 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아리를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릇도 진흙으로 만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그릇은 반드시 돌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돌은 정결하고 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흙은 부정합니다. 흙이 부정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흙이 부정한 이유는 흙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의 뜻이 뭐가 이랬다 그랬죠? 흙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담이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의 재료가 흙입니다. 흙인데 흙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흙은 부정해요.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그 피를 흡수하잖아요. 그 사망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돌로 만든 그릇은 정결 예식에 쓰일 때 항상 물로 씻으면 돼요. 하지만 흙은 정결 예식에 쓰일 때 반드시 흙은 흙로 만든 그릇은 불이 지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정결하게 되려면 여긴 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는 것만 정리하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 세례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양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론.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었죠? 메시아를 유대인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다. 3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또 하나의 그 이론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그 기독교 내에서도 퍼져 있는 문제인데 그전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이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서 이 이후로 신적 능력을 예수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신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다가 문제는 이 양자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이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양자론이라는 거. 우리가 그님 얘기했지만 슈바이처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슈바이처 학자. 그 사람도 예수는 평생 동안 착각 속에 산 사람이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론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줬다. 그리고 그의 신적인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잠깐 받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제가 매번 얘기하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가 그 한 사람의 피지만 그 한 사람이 흐른 피였지만 그 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했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그는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일순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짓지 않는 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짓지 않았어도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 다 그 예수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잠깐만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론들이 요즘에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 있어가지고 설마 실제로 이런 게 많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요즘 그게 대세예요, 대세. 요즘 천년왕국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요, 믿지, 재림을 믿어요. 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믿어요. 근데 그걸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냥 부활 신앙으로 믿어요. 재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실제로 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 신앙을 믿어요. 그게 이상하죠? 제가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의미와 사실에 대한 개념인데 의미와 사실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을 안 믿고 의미만 믿어요. 재림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 의미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지. 재림 신앙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승천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근거해서 그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하지 않고 자꾸 뭐 의미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경에서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알레고리. 이 사실에 대한 걸 내버려 두고 자꾸만 의미만 파면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사실과 의미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잡혀 흘러가야 돼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자꾸만 생각해야지 또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만 자꾸 얘기하면 그는 그냥 히스토리예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예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건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의미는 모른 채 히스토리만 알면 그냥 역사책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모르고 히스토리, 그의 의미만 자꾸만 알려가 되면 알레고리 들어가서 의미만 생각하고 신앙은 전혀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쪽 옛날에 벌써 십몇 년 전에 한신대 그쪽 사람 목사님 만나서 뭐 니네는 저기 뭐냐 예수님 재림 안 믿는다며. 믿는데. 믿냐고. 난 니네 안 믿는 줄 알았다고. 믿는데. 그러면 니는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냐고. 오긴 뭐로 오냐고. 재림 믿는다며. 믿는다고. 그럼 언제쯤 올 거라 생각하냐고. 그분이 오긴 뭐로 오냐고. 그건 신앙이지. 그건 신앙이지. 예수님이 오긴 뭘 오냐고. 천연한 거 그냥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럼 그거를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생각하겠지만 그게 대세예요. 그게 요즘 대세래요. 이 양자론도 요즘 대세예요. 우스운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 와요. 거짓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그때도 했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샘에 떨어지니 그 샘이 쑥이 되더라. 그 물을 먹은 자는 다 죽더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그 별이 하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별이라는 건 별과 물이라는 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별이 떨어지니 그 물이 쑥이 되더라.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더라 돼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었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사람이 왜 죽냐고요. 물이 변질됐다고요. 그 물이 뭐가 됐다고? 쑥이 되더라.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이상하게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믿죠? 믿는데 그걸 사실로 안 믿는다고요. 의미로만 믿어요. 재림을 신앙으로만 믿고 부활을 신앙으로만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지금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이 땅에 좀 교회도 잘 되고 뭐 신앙도 잘 되고 세상이 좀 안정화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제 올 거다 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느냐?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온몸으로 느껴요. 온몸으로 느껴요.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겠다. 근데 저와 똑같은 말을 그 수영역의 정필동 목사님이 나랑 똑같이 말하더라고. 온몸으로 느낀다면서. 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 감각을 뭐라 설명 어렵지만 하여튼 온몸으로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제가 청년 때 이거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사역 들어가기 전에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간사로 좀 일을 했어요. 한동안 하다가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저쪽 온누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쪽 신대원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공과공부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오병이어 사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을 먹고 남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가 먹고 싶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놓은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내놨다. 그래서 5,000명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것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도시락을 내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나도 도시락을 내놓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겠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공학공부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음식이 그렇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너도 나도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렇게 많아졌다. 그냥 공학공부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는 무리를 걸었다?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가에 걸어가는 걸 저 건너편에서 보니까 무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뭘 믿는 거죠? 세상에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다 나왔지만 세례 요한을 이 양자론. 예수님께서 양자된 것이다. 예수님은 양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어디 선교 나가거나 전도 나갈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믿는 것이 기적 같은 시기가 됐어요. 하영종 목사님이 그 교수님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걸 믿는다. 이거를 무슨 아주 막 거창하게 막 무슨 큰 결단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속으로 뭐 당연한 걸 저렇게 무슨 위대한 걸 얘기하듯이 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무슨 큰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해요. 지금은 더하다고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대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어렵죠. 정말 잘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믿음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제대로 알고 잘 믿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배웁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3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고